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모습을 나타내시거든요. 모습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말 속에, 그의 행동 속에, 그의 삶 속에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이제 하나씩 끊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로 이루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성도를 통해서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를 저는 오늘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련을 이기게 하는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시련이 일어났을 때 그 시련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바로 시련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이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마다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공통적인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식에게,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이런 내용을 기도하는데, 그러면 진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걸어가는 삶 속에, 내 자신이 걸어가는 삶 속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건 저주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만사형통이라고 씁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잘못되어진 것, 실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변하는 것, 이게 만사형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만사형통케 하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기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일들이 축복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이 오랜 기간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래 참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련 속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 오래 견딘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된 길로 가지 못하는 것, 어떤 일을 할 때에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것은 능력보다는 오래 참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귀한 열매를 주신 것, 여러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또 모든 사람들도 오래 참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참는 것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음은 달라요. 그러면 세상의 참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세상은 오래 참고 사는데 결론이 뭐냐면 가슴에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고 한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공동체. 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또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 아니면 넓게 하면 국가죠. 이 공동체예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일본에게 1910년 합방됐잖아요. 그 나라를 잃었어요.
자, 나를 빼앗겼을 때 조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련 앞에 선 거예요. 시련 앞에 섰기 때문에 내가 가진 땅을 강제로 빼앗깁니다. 내가 열심히 짓는 농사를 지었는데 쌀을 다 빼앗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을 빼앗겨도 참아야 되고 쌀을 빼앗겨도 참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오랫동안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랫동안 참아야 되는데 이 오랫동안 참다 보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아니 조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복수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왜? 오래 참기는 참았는데 내 가슴 속에 이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참은 거예요. 이런 시간 오래 참으면 이런 상처, 아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을 때, 또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을 때, 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시련들이 내게 밀려왔을 때 개인도 똑같아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 오랫동안 참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격려할 수는 있죠. 참아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고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지만 그들의 가슴속에 똑같아요. 상처가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을 오래 살아간 분들, 어른들, 노인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의 가슴에 상처가 너무 많아. 한이 너무 많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참기는 참지만 상처와 아픔 속에서 참는 것이고, 또 참지만 결과가 약속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 성령이 임함으로 주시는 오래 참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오래 참음은 어쩔 수 없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기다림, 이것을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왜 그러면 똑같이 오래 참는데 그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성령이 주시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게 하므로 자기도 모르게 그 가슴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다는 뜨거운 열정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을 품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고 기쁨을 품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시므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삶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는 있는데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 지금 우리로 말하면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기쁨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오시는 이유를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므온아, 너가 죽기 전에 이 땅에 너가 기다리고 너가 바라는 메시아가 오실 거야. 너는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거죠. 아, 빨리 왔으면 좋겠네, 빨리 그분을 뵀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라면 이 시므온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정확하게 몇 년 후에 오신다는 말은 듣지 못했지만 너가 죽기 전에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이런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시몬은 매일매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지루하고 따분한 기다림이 아니라 설레이는 기다림. 여러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시몬의 가슴은 늘 한결같이 뜨겁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오시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삶이 기쁨의 삶이에요. 기다리는 삶이지만 설레이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바로 그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봉사 생활합니다. 또 기도 생활합니다. 또 충성과 헌신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오랜 기간 동안 봉사하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가운데서 두 부류의 신앙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 신앙인들은 자기 생각과 계획 속에서 자기 열정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오랫동안 주님 앞에서 봉사는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류의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짜증과 불만이 많아집니다. 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덥잖아요. 얼마나 햇빛이 따갑습니까? 자, 그러니까 목이 말라요. 근데 목이 마르는데 물이 없어요. 또 한 우물을 만났는데 쓴 물이 나오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아니 마실 물이 없는 곳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지. 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길, 편한 길로 주실 줄 알았는데 좁은 길, 울퉁불퉁한 길, 언덕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언덕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이런 길, 사람이 다니지도 않은 것 같은 이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이들이 계속했던 하나의 특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표현할게요. 주둥이 내미는 거예요. 계속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길로 인도해요? 그러므로 이 광야 길을 걸어간 이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만이 많아. 늘 짜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결국 간에서 바냐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폭발해 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후에 온 회중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욕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 야 이놈들아, 우리는 너희 때문에 망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도록 놔두지 왜 이 광야로 불러내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다가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다 칼로 죽게 생겼다. 야,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뿐 아니라 하나님도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 욕을 하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도 없애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휘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모아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려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행동을 끝까지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하루, 한 달,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거죠. 참았어요, 그동안에. 자, 이들이 참기는 참았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다림이 길어졌을 때 그들은 스스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헛수고만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신앙인들이 되어졌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 중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 자신이 생각해 놓은 기간을 정해 놓은 이후에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뜻을 포기해버린 신앙인들이 많아요. 이런 포기한다는 말은 오래 참음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요. 뭐 11일 기도, 뭐 20일 기도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새벽 기도 나가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여러 봉사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청소사역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교육 쪽으로 교사를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구원장을 하든지 어떤 분은 또 찬양 쪽으로 사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열심히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5년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게 어떤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때 하던 것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까지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역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광야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회중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오래 참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오래 참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많은 사람이 봉사할 때 내 열정 가지고 봉사하고 내 열심 가지고 봉사하고 내가 계산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내 생각 가지고 내 열정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있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성한 선에까지만 가고 멈춰버려요. 예. 그리고는 뭐라고 하면 나는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중간에 탈락한 사람은 봉사했지만 탈락자예요. 여러분, 대학도 내가 열심히 대학 다녔지만 한 달 남겨놓고 내가 중퇴해버렸다면 그건 졸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중퇴한 거나 1년 전에 중퇴한 사람이 별다른 바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인들이죠. 이 똑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심장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속에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그 날들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광야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광야 길을 걸어갔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마라가 썬물이 나타났어요. 또 때로는 길을 걸어가는데 평탄한 길이 아니고 언덕길이고 울퉁불퉁하고 꾸불꾸불하고 올랐다 내려갔다는 돌고 돌아도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회전하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 그런 길을 걸어갔을 때도 야, 약속의 땅까지 이제 좀 더 가까워졌구나. 마라가 나타났지만, 내가 원치 않는 길이 나타났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들어가야 할 그 땅이 더 가까워졌구나. 여러분, 그런 소망, 그런 것을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걸어갔으니까 전에보다 지금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 소망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더 가까워졌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보고 걸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오래 참음인데 인상 쓰고 짜증내고 하는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니라 기쁨, 소망, 즐거움이 가득 차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받는 영광을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몇 년 동안은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나가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가 정해놓은 오래 참음까지 하다가 멈춰버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이 말이 뭐냐면,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 바로 오늘 말로 표현하면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연 환경은 이 포도나무를 이제 나무 가운데서 가장 약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지만 나무라고 말하기엔 너무 약하죠. 왜?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고 또 뭐 뗄감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포도나무예요. 자, 이 포도나무인데, 그럼 이 포도나무는 가장 약한 가지인데 자연 환경이 이 포도나무 가지로 하여금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때로는 태풍이 불어와요. 태풍이 불어오니까 강한 바람이 포도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드니까 여러분, 나무가 이 연약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찢겨서 떨어져 나가니까요. 그 나무를 꼭 붙잡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붙잡는 거예요. 또 태풍만 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죠. 사납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또 포도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 붙잡고 있어야 돼요. 또 아니면 병충해가 공격을 해요. 또 아니면 따가운 태양빛이 포도나무에게 내리쬐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너무 더워서 아이고 힘들어, 나 이제 더 이상 못 있겠어 하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추위가 와서 얼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가지는 그래서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겨내서 끝까지 붙어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밑에서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나는 붙어 있으면 저절로 내게 가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자연재해와 같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시련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만큼,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을 놓고 싶을 수밖에 없는 힘든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도 가지가 봄이면 꽃을 피우고 또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 소망을 가지고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런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시련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놓고 싶은 그런 유혹과 마귀의 공격이 오잖아요. 이걸 다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이 소망이 생겨서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받은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서 복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참음의 시련을 이겨내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 너희는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포도나무를 통해서 축복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시련이 일어날지라도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그 시련의 길이 어른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그 길을 이겨왔다면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 시련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늘 자기를 충만하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 힘, 이 능력을 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만들어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